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야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119편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특별히 오늘 시편 1편부터 119편의 1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구약적으로 다르게는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계명, 오늘 많이 보면 규례, 율례 이런 단어를 계속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율법을 단순히 계명이다, 그것은 규례다, 그것은 어떤 율례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 그 십계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십계명은 사실 어디다 두었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 뭐라 그랬어요? 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이렇게 5계명씩 돌판에 새겨줬는데 돌판에 새겨준 그 십계명을 증거 뭐라 그래요? 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는 증거라는 단어를 써요. 증거. 증거판을 궤, 하나님의 그 우리가 보통 언약궤라고 하고 언약궤를 말하죠.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보면 38장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증거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뭐라 그랬어요? 증거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곧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이해를 하고 모든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니까 내가 지켜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을 바로 증거궤, 왜 증거궤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말했고, 이 증거궤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전체를 증거막, 성막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실제, 진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기본 전제를 갖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앞에 5계명, 또 뒤에 옆에 또 두 번째 돌판에 5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하나의 사진 같은 거예요. 사진을 보면 사진은 하나님의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뜻은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또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십계명을 쭉 읽어보면 1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나쁜 뜻의 질투가 아닙니다. 질투가 있으시고 그분은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뜻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쉬기를 원하셔요. 혹사하기를 원하잖아.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 뭐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쉽게 표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탐욕하지, 욕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으로 쭉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남의 것을 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있어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질투도 있지만 사랑도 있으시고 의도 있으시고 거룩함도 있고 그분에게 놀란 분별함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실제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할 때 여러분들도 서로 이야기하면 이제 간단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해요?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은 말을 할 때 무엇을 해요? 숨을 쉬어요.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영이죠. 그렇죠. 그분에게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 다른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자체가 영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을 부어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말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호흡하시면 곧 그분의 호흡, 말씀은 곧 영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이 영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진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이런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호흡해내신 것은 바로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사실 있죠. 하나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지금 있잖아.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게 잘 융합되고 연합된 것을 붙잡아야 돼. 너무나 사람이 기록된 말씀만 붙잡으면 바리새인이 되고요, 종교가자가 돼요. 그러나 너무 보이지 않지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셔요. 성령을 추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삐딱하게,
이상한 신기한 것, 기적적인 것, 이사적인 것, 그런 걸만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잘 조화시켜서 믿음의 길을 잘 가야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 방면이 있다. 성경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어보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이런 종이에 글씨로 쭉 써 있다는 거예요. 근문이다. 글씨로 써 있는 기록된 글씨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사실 기록된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 어떤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 공부를 하면 죽기도 하고요. 말씀 공부를 하면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우리 순복음교회는 안 그랬지만 조금 이렇게 잘못된 목사님들은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죠. 이러면 복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메시지를 거의 안 하셨어요. 왜? 그분은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죠. 성령의 메시지를 주셔요. 문자적인 지식의 말씀은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원래 죄인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인데 연약한데 거기다가 두들기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걸 아시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연약과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줘서 일어나 살게 하고 강하게 하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율법적인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우리 갈보리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을 좀 아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도 아는데 성도들은요 율법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좋아해요.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을 생각보다 그냥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율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세게 하면 하나님이 11조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성경 적고 예배를 자세도 틀리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 확실히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성도들은 생각보다 쫄아서 좋아해요. 그래갖고요 대부분 성도들이 주로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은 대부분 교주기가 있죠. 교주기가 있어. 그래서 그냥 주로 그냥 이단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아주 그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아주 강렬하고 율법적이고 엄격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딱 전하면 성도들이 딱 들을 때 다 못 지키거든. 난 안 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겠구나. 충성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교회는 되게 충성스러워. 왜? 무서워서 충성스러워.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봉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쭉 해보면 목사님 그거 가짜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게 말씀을 하면 성도를 속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대판 싸운 적이 사실 있었어. 어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전해서 삶을 살려서 성령의 힘으로 봉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은 율법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열심으로 축복 못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 딱 가야지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의지가 있는 사람 버티죠. 한 1년, 2년. 그 나중에 3년 되면 다 지쳐. 내가 해봤어. 지역장님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다 해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나 지쳤어요. 어떻게 복음이 지칠 수 있을까? 복음은요, 날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치는 게 아닙니다. 왜 지쳐요? 내가 하니까 지치고, 성령이 하시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봉사할 때 지쳤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주체가 오늘 말씀에 율법의 조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참고. 그러나 영으로 하면 계속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율법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죄가 있고 부패하고 더러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제대로 올바로 읽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러움을 느끼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교만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딱 보면 우리는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데, 내가 봐도 어떤 모든 다른 성도보다 더 부족함이 많아. 근데 어떻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이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지금 타락했지만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 비유를 많이 하죠. 이게 폭포가 있고요. 폭포의 상류에 보면 그냥 폭포가 그냥 낭떠러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유속이 있어요. 유속이. 그러나 그 저쪽 상류 쪽에서는 뱃놀이도 하고 주부도 타고 놀아요. 근데 어쭈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니까 어느 손이 되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래요. 절대로. 근데 모르고 그냥 수영하다 배를 타다가 그 가지 말라는 것을 지나가면 아무리 자기가 수영을 잘하고 배를 빨리 쳐줘, 유속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율법은 제한을 딱 해놨어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야. 이 선을 넘으면 결국 어떻게 돼? 망한다는 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지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결국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바로 우리의 후견인,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채워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잘 읽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은혜 가운데 듣고 또 성경을 은혜 가운데 읽고 서로의 간증을 은혜 가운데 들으면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빛이 있어야지 보는 거예요. 사실이요. 빛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빛이 없으면 어두우면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길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정확한 빛을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역사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빛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내 안에 연약함들이 다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능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알아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 이 말씀, 구약의 어떤 율법을 대하는 태도들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 율법이고 계명이고 규례고 율례고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결국 그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유대 종교를 만들었어요. 유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을 합니다. 반대하고 그들을 결국 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도 쭉 보면요, 가장 우리 기독교 신실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던 종교 단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누가 가장 많이 죽였냐? 캐톨릭에서 가장 많이 죽였어. 캐톨릭이 신실한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순교시켰어. 왜? 종교라는 이유로,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장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와 살아있는 예수님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축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바로 그도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반의 종교가였기 때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잡아갖고 옥에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면 종교가 돼서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막 하면 괜히 미워, 괜히 이상하게 유별나게 하얀 것 같은 거 미워. 근데 그게요,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떠한 뭐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열심히 하면 칭찬해 줘야지. 혼자 잘났어? 야 이렇게 이러면 안 들어. 야 봉사하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박수도 쳐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내 음료도 하나 타줄게. 난 당신만 보면 은혜가 돼. 이렇게 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오늘 나는 계속 말씀을, 시편 119편이죠. 나는 173절, 173절이죠.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어떻게 했어요? 택했다. 법도, 율법, 말씀, 규례, 율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입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하루에 한 절 동전은. 또 그러다가 말마다 말씀이 바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제 다 못했으면 그 말씀을 다시 한 번이라도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갖고 이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하리라. 자꾸만 그 말씀을 묵상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영과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택한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설교 때 한번 딱 듣고 또 한 주 동안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삽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영이 필요한, 영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 이런 말씀. 선택했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이 말씀으로 살리라. 제가 종종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솔직히 성경 많이 읽는다고 뭐 아셔요?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쭉 하면요, 내 기분이 내가 통독했어 이 우쭐감이 있어요. 그 맛이지 뭐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두 절이라도 하루에 다 붙잡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또 신령해지면 그 말씀 갖고 노래도 쫙 불러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트로트에다 붙여서 그 가사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트로트 안 부르시겠죠. 이때가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곡이든 가곡이든 그런 가곡에다 노래 가사를 붙여갖고 한번 불러도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노래를 부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아까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살겠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두 절 선택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주는 축복합니다. 또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보면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 어떻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계시가 열리게 도와줘.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 말씀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도록 여러분들이 태도를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확실히 내가 믿는다. 나는 창세기부터 계획을 다 믿어요. 이렇게 뭉퉁거려서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역사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확실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48절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뭐요? 계명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더 사랑해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된 이유는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전해질 때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너무나 축복을 주니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와 설교가 많아갖고 너무나 듣다 보니까 지쳤어.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이 다 그 말씀 같아. 그게 한편적으로 많이 들어서도 좋지만 간절함이 사라졌어.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뭐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또 사실 나는 내 손을 들고 계명들을 향하여 뭘 들었어요? 내 손을 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아유 반가워요 이렇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읽으면서 아 할렐루야 이렇게 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정도로 관심이 있었는 거야. 야, 이 말씀이구나. 아, 야, 너무 좋다. 서로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손들지 않습니까? 저기 김남신 목사님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손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건 뭐예요? 사랑하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요. 환영하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 이런 말씀에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10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환영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꿀송이처럼 어떻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게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살아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피곤하고 아주 힘들면 이게 포도당 이렇게 능계를 이런 걸 맞는 것 같아요. 종종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거기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달콤함에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공급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권사님도 계시고 지역장님도 계시고 그냥 성도도 계시지만 한 번쯤은 다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구나 이런 체험은 한두 번 해봤어. 다들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속적이지 않아서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고 읽으면 너무 좋고 뭐 그런 마음만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너무 봉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봉사도 너무 힘들게, 봉사도 막 은혜를 받은 다음에 봉사를 해야지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달콤함과 은혜가 공급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봉사를 해야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냥 공급은 안 되는데 열심히 봉사만 하면 남은 중에 지칩니다. 지치면 결국 실족하게 돼요. 언젠가.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또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렇게 달다는 거,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117편 절 다 같이 읽으면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주의하리다. 여기 주의한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진짜 가장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내가 난 남들이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말해준 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주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꽉 붙잡고 주의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성령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말씀 없는 성령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채워진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것이 불불 끓어서 역동적으로 여러분을 밀어내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자신, 그분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살면서 돈이에요. 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래서 지갑에 돈이 있으면 그냥 걸어가도 뭘 안 사도 어떻게 기분이 좋아. 근데 그냥 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도 돈이 없으면 걸어가도 괜히 힘이 없는 것 같아. 괜히. 백화점을 갔는데 지갑이 많으면 하나도 안 사도 그냥 좋아. 이게 그런 뭐야? 근데 그 지갑이 비고 백화점을 들어가도 뭐예요? 그냥 별 마음이 안 좋아.
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심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127편에 절에 보니까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다. 내가 순금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존귀하게,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바로 순금보다 더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도 진짜 그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그냥 그 비싼 걸 그냥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요, 왜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들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님한테 분다는 것이 허비라고 느끼지만, 이 여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부으는 것은 그분한테는 허비가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에 사랑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8편 똑같은 말이지만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용히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서 생명과 빛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려고 내가 이 새벽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질만 새벽 체질로만 바뀌면요, 새벽에 30분 정도, 30분도 뭐 길죠, 사실 한 15분 정도 아니면 10분 정도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만 있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이 낮에 많이 읽는 것보다도 한 5배 이상 소득이 돼요. 그리고 뭐 보통 때는 낮에는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아침에 한 10분 정도 읽고 거기서 은혜 읽은 것 중에서 한 절 선택하고, 그냥 하루 종일 혹시 일할 때 피곤하고 그럴 때,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외웠지, 읽었지,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보고, 그렇게 또 피곤할 때, 육신이 피곤할 때 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지나면요, 여러분들은 그 하루가 새로운 힘을 갖습니다. 뭐 많이 공부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친구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는요, 영도 있지만 우리 육신 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욕, 욕심이 있죠. 항상 우리 욕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탐욕을 향하게 자꾸만 보게, 욕심을 향해서 잠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탐욕으로 모든 방향. 그래서 거기에 미혹당하고 그 방향으로 와서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탐욕을 향해서 시야를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을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의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들이 살아 역사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편 119편은요, 오직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
법도 이런 말씀을 쭉 전체는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을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혼자 읽으면 안 돼요. 혼자 읽으면 대부분 이렇게 삐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읽을 때마다 성령님,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해본 중에서 경험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아까 마지막 절 119편 하지 마지막에 36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 마음을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을 아멘 주의 증거들에게 아멘 향하게 하시고 아멘 탐욕으로 아멘 향하지 말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읽을 때 그냥 아멘을 붙이면서 읽으면 딴 생각을 안 해요.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하게 있어요. 아멘 할 때 영에 있어요. 제가 읽을 때 가장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멘 주의 말씀의 증거들 다 완성해놓고 그냥 읽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읽어요? 그냥 한 단 읽고 아멘 한 줄 아멘. 왜? 영 하나 있고 싶고 성령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따르게 하나님 성령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는요 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달라고 자꾸 뭘 달라 그래.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아직 충만 안 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질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그걸 잘 알게 주시기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잘 세워져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성령과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